여러분이 걸어온 삶,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내가 내 삶 잘 꾸려갈 수 있겠다, 아니면 내가 꾸려가는 이 삶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봐도 그렇고, 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헤쳐나갈 부분도 생각하면 기도 없이는 안 되겠구나,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내 삶을 꾸려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주어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인생의 불청객을 우리가 만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와 같은 것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우리 삶에 불쑥불쑥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악화일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게 내가 하는 일을 또한 일에서 내가 떠나야 될 그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열심 내어 달려갔는데 결국 나에게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주어지는 그 같은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이 땅에 서서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그 같은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공통된 어떤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 힘으로 꾸려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주어지는,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7편에 보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광야길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길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햇볕이 내려쬐고 물은 없고 정말 사막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르게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묘사되는 감옥과 같은 삶, 자유가 없고 또 그 안에서 속박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으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또 다른 모습으로는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항해하는 것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치고 힘든 삶을 삽니다.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와 같은 것을 계획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존재로 살면서 기쁨과 만족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만족감, 생명력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이와 같은 비참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냥 뒷짐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커서 지혜로워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것으로 그들을 이끄셨던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7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왕이나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를 보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나 계속해서 그 사람 위에,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한 일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일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공고한 삶 가운데 사는, 비참함 가운데 사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적을 통해서, 병 고침을 통해서, 또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하셨던 게 뭘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이 모든 권능을 내가 행했다면 이미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심판의 대표적인 지역이 소돔 땅, 소돔 땅에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소돔이 아직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또한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이 가르치시고 많이 기적을 베푸셨으면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변두리에 살았던, 주변인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그냥 평범했던,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기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심으로 예수를 따르게 하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그냥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대비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부로 살았고 세리로 살았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일에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하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천국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이 일은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맞겠구나 라고 해서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 때 우리가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 내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내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뤘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셨기에 내가 믿음 생활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감당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주 엄청난 선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떤 내용일까요? 아마 세상살이에 광야길의 감옥과 같은 삶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에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무거운 짐지고 수고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구약시대와 다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일시적으로 부어주셨다가 그 일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는 그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항상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약시대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예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냥 귀로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초대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신비이죠. 그런데 신약시대는 우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그냥 일시적으로 가시다가 떠나셔서 너희 힘대로 너희 지혜대로 살아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우리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성도들,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을 통해 성취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호흡은 그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도에게서의 믿음 생활은 구약 성도와는 매우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다가 어느 때 되면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 것으로 나를 향한 초대로 우리가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사는 나에게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들리게 해주심으로 내 인생길의 유일한 나를 쉬게 하실 분이심을 안식처가 되심을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선포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바로 말씀이 가지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고문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글에 하나님의 호흡을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유효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십니다. 책을 쓴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그냥 사람의 글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면 120세 정도 살까요? 점점 더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유한한 기간을 살다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늙고 시간 지나면서 세상을 떠나는 우리의 이 시간 안에서 사는 존재 방식과는 하나님은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보십니다. 한 번에 보십니다. 영원으로 존재하신다는,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그 말은 우리에게는 지금 그리고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일로 우리에게는 미래여서 우리에게는 모르는 미지의 어떤 일이고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이 선택을 했을 때 이런 A, B, C, D 여러 가지 결과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현재 선택하고 미래를 예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류의 시작과 끝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원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무개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경우의 수 A, B, C, D 그러면서 선택하면서도 마음 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을 향한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인생 꾸려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마음 내려놓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그때가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10년 전 지금 동일한가요? 우리가 만나면 가끔 그럽니다. 10년 전이나 똑같네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네요. 우리 마음이에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변한다는 걸 몰라요. 근데 어떨까요? 10년 전 사진, 20년 전 사진과 지금 내 모습을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변하는 우리,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기준이 될 때 우리 삶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아시고 계획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라고 하는 천국행 티켓 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계획하고 꿈꾸며 달려가게 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2008년에 Christianity Today라고 하는 잡지에 그랜드 캐니언 버스에 관하여라고 하는 짧은 글을 썼습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으로 가는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목적지는 어딜까요?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버스 안에 있는데 미국의 중부 지역을 가면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밭입니다. 그러니까 5시간 전에 봤는데도 옥수수밭, 지금 봤는데도 보고 있는데도 옥수수밭, 또 몇 시간 후에도 옥수수, 계속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밭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흥미롭게 보았다가도 곧 흥미를 잃고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햇빛 가리개를 내리고 그냥 버스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러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그냥 버스 안에 있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버스 안에서 그냥 햇볕 가리개 다 내려놓고 그냥 안에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을 좇아서 열심히 내어 살면서 수고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청산하고 예수께로 갈 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냥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 하셨는데 또 29절에 보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이 가진 의미가 뭘까요? 이제 세상을 향한 그 마음, 그 열심, 그건 내려놓고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와 같은 사명 따라서 사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제자로의 어떤 초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만나게 될 때는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내가 어떻게 잘 행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꽤 높은 지위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놀라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참 많이 바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삶 꾸려가는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사업하는 이유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쓰임받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공부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개포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그 과정에서 본인들도 만족하겠죠. 기쁨이 있겠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많은 증거들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많은 증거의 돌들이 있는 그 같은 삶을 살고 계신지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초대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지프니를 몰고 가던 운전사가 길에 정말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가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안된 생각이 들어서 그 노인에게 지프니에 올라타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고맙다 하면서 이제 지프니에 올라탄 거죠. 근데 몇 분을 지나서 보니까 그 노인이 여전히 지프니에 타고도 자기 어깨에 짐을 메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지요? 혹시 예수님의 이 초대를 이미 알고 있고 또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과연 내가 그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의 어깨에 여전히 들려있는 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슐츠 아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레온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는 정기적인 슐츠 아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슐츠가 누굴까요? 1980년대 미국의 국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조지 슐츠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해야 되는 그와 같은 역할입니다. 근데 이 슐츠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이한 어떤 일을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주일 중에 1시간은 기도 시간으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업무 중에도요. 일주일 중에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이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1시간은 따로 떼어서 집무실에 문을 닫고 종이와 펜을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비서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딱 두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 1시간 동안은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두 사람이 누굴까요? 미국 대통령과 자기 아내예요. 이 두 사람이 나를 찾지 않는다면 내 이 1시간 동안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셔야 된다. 참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2017년에 96세가 된 슐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홀로 있었던 그 시간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 슐조아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또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무개야 내게로 와라, 내가 쉼을 주마,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마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미테이션 창문, 이미테이션 파이프 오르간처럼 모양만 있고 기능은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 감당함으로 우리 속에 참된 안식 있는 같은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